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닿으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섯 번째 이제 재앙이 내려지고 있죠. 모세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명을 하셔서 바로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일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억지로 잡아두면 덜에 있는 생축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가축들이죠. 그 가축들에게 심한 악질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악질이라는 말은 조금 달리 표현하면 그 히브리어 단어는 그 전염병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생축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겠다. 단 애굽의 생축은 죽이지만 가축은 죽이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들은 죽이지 않고 살게 두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바로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야 되겠죠. 듣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애굽 사람에게 속한 그 들에 있는 가축들은 다 몰살당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더라. 애굽의 모든 생축은 몰살당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전염병 중에 가축들만 죽는 전염병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동물 전염병을 잘 몰라서. 여기에 보면 말, 나귀, 약대, 우양. 말도 야생말은 죽지 않아요. 애굽 사람들이 키우는 말만 죽고 나귀도 마찬가지고 소도 마찬가지고 양도 마찬가지고 약대도 마찬가지고 이 생축들만 애굽에게 속한 생축들만 몰살시켰습니다. 바로왕이 이 상황에서 과연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들은 살아있는지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해요. 왜 확인할까요? 이 일은 우연일 거야. 살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그 가축들은 다 살아있어요.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죠. 왜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여호와께서 강팍해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이 강팍한 마음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가축들이 몰살당했죠. 이 가축들은 몰살당할 때 이 가축들은 이 바로왕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재산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 재산이 사라진 거죠. 가축이 죽고 재산이 사라졌다고 해서 바로왕이 손해보는 게 있을까요? 손해는 보죠. 가축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왕 자신은 여기에서 만일에 굴복하게 된다면 왕의 자리를 위협을 받게 되죠. 자기가 지금 왕이거든요. 가축 하나 잃는 것, 가축 하나 죽는 것, 그것은 얼마든지 바로왕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들 중 한 마리도 죽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것이고, 바로왕에게 중요한 것은 그 왕의 지위죠. 가축의 죽음을 보면서 이 바로왕이 자신의 죽음을 볼 수 있었느냐?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가축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살았던 것은 그들이 산 것에 대해서 자신의 사는 것과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들도 그렇게 연관 안 시키죠. 길 가다가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죽은 고양이도 있고 별별 게 다 있잖아요. 그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과 연관시키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바로왕은 애굽의 가축들이 다 죽더라도 몰살당하더라도 그것쯤은 내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거죠. 왕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의 영역, 그런 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왕자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기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 보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보고 있죠. 랍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 괜찮게 쳐주는 거죠. 이 사람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는 이유는 뒤에 보면 그가 부자였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젊어요.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부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금수저라서? 비트코인 한참 올라갈 때 가격이 아주 저렴할 때 사서 팔아가지고 떼돈 번 사람일까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어떤 사람이 도치코인인가 그걸 샀는데 가치가 24억까지 올라갔는데 1000배인가 그렇게 수익을 냈는데 중국 정부에서 그 거래소를 문 닫게 해가지고 쫄딱 망했답니다. 휴지 조각이 돼가지고. 그 문 닫기 전에 팔았으면 부자가 되었을 건데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몇 년 전까지 젊은 사람들이 갭 투자를 엄청 해서 돈 번 사람들이 꽤 많죠. 그 집단적으로 갭 투자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떼돈을 번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느냐? 율법대로 살았어요. 율법대로 사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비아냥대면서 과연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한테 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당당히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안목으로는 그렇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말 자체가 외식으로밖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을 제외한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보기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율법을 그렇게 지키면서 살았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치밀했을까요? 주식을 하더라도 들어갈 때 잘 들어가고 빠질 때 잘 빠졌다 얘기입니다. 표현을 하면. 말씀대로 살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만만하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느냐라고 보면 답변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랍비로 불렀죠. 랍비에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예수님은 그가 사용한 단어를 그대로 끄집어내어서 선한 일을 왜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뿐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이 부자 청년은 선한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누구라 생각하죠?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선한 분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선한 일을, 왜 여기 보면 선한 일을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선한 분은 한 분뿐이라니까 예수님은 선한 분은 하나님뿐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게 성경을 읽는 그 육으로 보는 그런 태도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지금 이거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경에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에 이르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생명에 이르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선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말귀를 못 알아듣죠.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정통적인 유대인이니까 방식으로 이렇게 답변합니다. 어느 계명이 오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어느 계명을 지키겠습니까? 계명을 준 이유는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두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당당하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 지켰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상대가 누군지 모르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는 지금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질문하는 당사자는 온전하다는 거예요. 벌써. 자기는 이미 영생을 확실하게 얻었다라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부자잖아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나가버려요. 아마 이 사람이 기겁했을 겁니다. 너 온전하지 않다라는 지적이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온전한 입장이거든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질문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온전하고자 할진대 어떻게 하라?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인 거로,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리죠.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떠났어요? 분명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는 비법을 예수님께 물어왔죠. 항상 그래요. 질문자는 자기가 답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안 해주면 가버립니다. 항상. 자신이 원하는 답변은 어떤 답변이냐라고 할 때는 성경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성경이 없거든요. 율법이 없어요.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와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율법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재물이라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재물이 자기를 증명하는 겁니다. 재물이. 바로왕과 정반대죠. 바로왕은 그 재물이 가축이 다 사라져도 자기 증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자는 재물을 잃게 되면 자기를 잃는 거예요. 재물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왕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애들도 그러잖아요. 나는 어떤 아파트 산다. 그 아파트가 자기를 대변하잖아요. 우리 엄마가 뭐다, 우리 아빠가 뭐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다 자기 자신의 왕됨을 뽐내는 겁니다. 이 부자도 마찬가지죠. 재산을 잃든 재산을 잃지 않으려고 하든 그 두 부류의 목적 자체가 자기 자신을 잃기 싫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이 본문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그런 목사 있어요. 인기 많아요, 그 사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제자들이 다 했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어요? 천국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쫓았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해서 영생을 주시죠.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할 때는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선한 분으로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부자 청년은 죄인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으니까 저 완벽하죠? 생명은 반드시 십자가의 피에서 나오고요. 그 피의 혜택을 받는 자는 죄인만이 혜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죄인을 만들어서 그 피의 혜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 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자 하는 이 바로왕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나 바로왕이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모두 갖고 있는 우리들을 지금도 오늘도 죄인 만드셔서 그 피 공로만을 자랑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은 주님의 피로부터 피로 주어짐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피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날마다 저희들을 죄인 만드셔서 그 용서하신 은혜로 그 은혜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주의 이름을 위해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